함께 읽을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화면과 주보 또 성경책을 활용하셔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저도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왔는데요. 또 부모님을 뵈면서 친척 어르신들을 함께 뵙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혈연이라는 게 재밌는 게요. 1년에 많아봐야 한두 번 이렇게 만나는 것 같은데 만날 때마다 얼마나 반갑고 또 즐거운지요. 참 그래서 참 이 사람의 피가 참 무섭다, 참 찐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피로도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우리는 얼마나 더 끈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주 만나고 있는 사이인데요. 정말 우리가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기뻐하면서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요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함께 읽을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겨자씨 가족 여러분들이요 무엇보다 이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제가 이 추석에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리진 못했지만 이 가을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풍성해지는 게요 저 혼자만의 노력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시면서 함께 이 주일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풍성하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새롭게 저희가 또 시작됩니다. 디모데 전서 시작될 거고요. 그 다음 디도서 다시 디모데 후서로 이어질 텐데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에 열심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옥중서신 이 감옥에서 쓴 편지였습니다. 오늘이 이제 옥중서신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이 이방교회에서 모은 구제헌금, 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정결 예식을 싹 치르고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누가 봤느냐?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에베소나 골로새 이 교회들이 있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 한 명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것을 그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착각했냐? 바울이 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착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했고 유대인들이 고발당한 바울을 흠씬 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금방 소동으로 시끄러워졌고요. 로마 군인들이 차차차 출동을 해서 이 소동의 중심에 있었던 바울을 분리시켰습니다. 이렇게 일단 소동은 일단락됐지만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바울을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대제사장과 또 유대교의 지도자들은요. 이 일을 계기로 바울 이 자식 고발해버리자 하고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당한 고발이 부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결국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바울이요 아직 유죄로 확정받은 것은 또 아니었고요. 또 사실 바울을 죽이겠다는 이 암살 위협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요. 로마 군인의 보호 아래서 안전 감옥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2년간 머물면서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그 바울의 소식을 듣고 그럼 우리 바울 선생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자. 이 마음으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낸 이후에 전달된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해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전달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이 따뜻한 섬김에 감사하면서 또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보기에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안쓰러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관점에서는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바로 앞에 바울은요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이 사도행전 22장에서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잡아서 넣을 걸 하고 했던 그때에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됐는가 설명하면서 자신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소개했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유대교 안에서는요 참 힘있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이 상황을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조금 바꿔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강남 8합군에서 학교 다니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 한 번에 쫙 패스한 다음에 실적 좋은 검사로 살았었어. 여러분 바울이 아마 유대교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요 부장검사, 검찰총장 아니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바울은요 이 유대교 안에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이루었던 것, 그 모든 것을 해로운 것, 오물처럼 불필요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서 살핀 것처럼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었고요. 또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요. 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정도로 바울의 부모조차도 유대교의 정통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바울이요 다윗 왕가가 있는 유대 지파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다른 10개 지파와 달리 이 다윗 왕가가 있는 유대 지파와 함께 끝까지 충성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요 참 남유다 사람, 참 유대인으로 소개할 만했습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열심히 뛰어났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너무 심해서 이제 비록 교회를 핍박하는 일까지 저질렀지만 아무튼 바울은요 가진 것이 많았고 또 스스로도 열심을 내었던 사람,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이후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빛나게 하던 그 훈장들, 이제 그것이 바울에게 불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껏 자기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해가 되었다, 오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해롭게 여긴 것, 오물로 여긴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율법으로 이루고 했던,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이루자고 했던 그 자기의였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날 의롭게 인정하시겠지? 그는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일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핍박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일이었구나. 그제야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는 절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의롭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그 뿌리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오직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나요? 오늘 우리 본문에 살피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구나. 이제 바울은 다른 것은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겨나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요, 바울에게는 수많은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따랐던 바리새파 사람, 이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가말리엘의 제자, 자타공인, 율법으로 흠잡을 데 없는 자.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바울이 인정받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저는 우리 겨자씨교회 성도님들이요,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사모하시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추구해야 할 인정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과 착각하기 쉬운 유사품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이 3대째 예수를 믿어오고 있어. 내가 이래봐도 교회에서는 장로야. 내게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어. 여러분, 우리 집안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또 특별한 내게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이 여러 가지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표징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요, 빌립보 교인들에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나 자신도 아직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도 지금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늘 닮아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같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원했던 삶을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첫째,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알고 있다라는 건요,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관계적인 알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그에 합당하게 모시고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있는가? 여러분,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그 옛날 옛적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을 법한 얘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그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더 나아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점검하시면요, 내가 정말 오늘 주 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합당하게 그분을 모시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있는가. 세 번째,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 있는가. 여러분, 바울은요, 이 앞서서 이미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자세히 정확히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셨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요, 하나님은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요,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르친 이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께 나타난 이 부활의 능력을 정확히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이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과 깨달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그냥 냅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의 길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에 따르는 길은요, 앞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라, 십자가를 져라,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라. 참 이런 말이 부담스럽죠. 네, 정말 이런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막막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우리가 막막하게 여기는 그 죽음, 우리가 두렵게 여기는 그 죽음보다 뛰어난 부활의 능력 앞에서 우리의 걱정, 우리의 막막함은 한순간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부활의 능력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동차에 연료를 넣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연료를 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 왜 넣으십니까? 기름 넣는 것 자체가 목적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을 넣어서 그 차가 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에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통당했으니 너도 고통 한번 당해봐라,
여러분, 이런 못된 심보를 가지고 우리를 고난의 길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이 고난의 길로 부르시는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만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를 억지로 끌어당겨서 오는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우리에게 초청장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이리 와. 지금 네가 보는 그 길이 조금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영광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요, 먼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히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하나같이요, 죽음을 두려워하던 겁쟁이들이, 아니요, 겁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던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온갖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는 하나같이 후두둑 흩어지기 바빴습니다. 잡혀가는 예수님을 멀리 먼발치에서 지켜보기에 따라갔던 베드로가요, 여종들의, 계집종들의 당신 예수와 한 패지 이 한마디에 무너져서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자들이 끝까지 겁쟁이로 살았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또 전해지는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대부분의 제자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내어드렸습니다. 여종의 질문에도 벌벌 떨었던 그 베드로가요, 나중에는 대제사장 앞에 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요, 문자 그대로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이들은 직접 봤습니다. 아, 나도 그렇게 예수님 죽었다 살아난 거 보면 그 부활의 능력 믿고 따라갈 수 있을 텐데요. 아, 그게 아쉽네요.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이 믿음이 부족한가 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바울 역시도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말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특별히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셨던 그 모든 분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같이,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같이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사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말했던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부활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나타난 부활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쓸 때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로만 떠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몸소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그것이 저에게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성도님들께 그걸 삶으로 보여드리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가? 바울은 그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나는 성도님들께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고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지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능력으로 전해지고 있는가?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참 오늘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부끄럽고 또 솔직하게 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예수 제자의 길로 부르시기 위한,
다시금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저를 이 자리에 세워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부활의 능력을 머리로만 알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 십자가를 짓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것을 우린 다행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특권이구나. 이것이 고난 그 자체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특권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 그 자체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굳은 비가 내린 뒤에 그 먹구름이 싹 개이고 찬란한 햇빛이 우리에게 비춰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를 바라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의로 이 구원을 얻겠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셔야지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 안에 머무는 것으로 인정받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래서 그분을 제대로 모시고 있는지, 내가 그분에게 나타난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분이 지셨던 고난, 그분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마음 다해 동참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주 우리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참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묵상하는 것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주 묵상함 같이 예수님의 부활도 함께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억되고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다가오는 이 새로운 한 주를요,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 계속해서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머무실 때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이야기 나누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깨달으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겨자씨교회가 바울처럼 이 부활의 능력을 삶으로 전하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연휴 중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둘러앉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고 원했던 것들, 특별히 주님 앞에서 나 스스로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애써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아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